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다 하면은 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 뭐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뭐 그 차장, 그 계속해서 비서 일을 담당하는 관할하는 영역이 또 있는가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뭐 곳곳에 있는 아주 중차대한 직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해 가니까 이제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 갈 수 있는 여건들, 나라를 다스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이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정권을 잡았네 못 잡았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관들을 세우는 건 물론이고 해서 모든 권한들을 다 부여받을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려면은 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 누가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정말 골라서 세운다라는 것 자체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추천을 받고 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또 같이 일하는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같이 세운 사람들이 뭐 비리가 있고 타락하고 잘못한 뭐 같이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같이 지고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임금 밑에 많은 일꾼들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혜택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내가 나보다 높은 저 사람에게 잘하면 뭐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들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합니다. 내가 그만큼 유익을 얻으니까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 아닌 정말 내 모든 걸 헌신하면서 내가 섬기는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다윗의 충실한 군인의 3명의 장수, 으뜸되는 장수 3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모든 사역들이 다 맞춰지는 그 후반부의 상황이지만 그와 함께 했던 일꾼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일꾼들이 있었는지, 어떤 장관들이, 어떤 군 용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3사람에 대한 이 3사람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3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아주 특별한 뭐 많은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서
물리치고 이기고 구원해내고 뭐 큰 싸움에서 이겼던 그런 많은 전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잦았던 상황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블레셋의 한 무리가 이제 진을 쳤는데 어디다 진을 쳤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를 진을 치면서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뛰놀고 그리고 양치면서 양들을 물 먹이고 또 자기의 이 해가람을 위해서 마셨던 이 우물무리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곳에 정겨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물 정말 시원하고 좋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진짜 그 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좋았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의 해가람을 풀어주었던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 우물물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진영이 지금 이 다윗의 진영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어서 갑자기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거죠. 그때 그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뭐 목마름이 있었던 모양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흘려 얘기했는데 그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세 용사가 그 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한 그 말을 물 마시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물 한 바가지 뜨라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적군의 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 싸워가면서 막 갑자기 그 진영으로 들어가면은 이 적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떼거지로 막 몰려올 이 사람들 전쟁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우물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 보는 것 자체도 쟤들을 뭐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갑자기 뭐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정신 없었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밀리지 않는 거죠. 세 사람이. 그렇게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근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들의 마음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의 요구와 원하는 바를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충성된 마음이죠. 그것은 내가 이거를 하면 얼만큼의 무슨 소득이 있고 그가 나에게 뭐 얼마만큼의 상급을 부여하고 자리를 얼마나 높여주고 뭐 그거를 얼마큼 보장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 자체 안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모님도 한 사람이고 우리 찬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각 나름의 자리 안에서 충성스러움으로 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 안에 충성됨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나는 충성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여러 가지의 상황 안에서 선택해 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세 명의 용사가 이런 일을 했고라고 성경에서 드러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행한 일이 참 충성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고 그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거,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용기와 열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가서 물 떠오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이거를 물 떠오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가서 해온다라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도 좀 본받고 배워가고 열심히 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충성됨은, 그러니까 무엇에 충성하느냐는 것은 결국에는 그 충성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랄까요,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충성하는 성실한 남편,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실함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충성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정의 아내나 남편의 자리 안에서 위치해서 어떤 일들을 해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얻게 되고 그로 인한 칭송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과 위치에 따라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가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내가 할 일들에, 내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가는 것들은 결국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물을 떠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떠왔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막 이 사람들이 그냥 갔다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벼지고 막 칼에 벼고 막 피 흘리고 막 옷이 찢기고 상하고 막 땀은 범벅이가 되어 있고 뭐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힘겹게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 자체도 막 힘들고 막 땀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 한 모금을 딱 받아들었을 때에 그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마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게 또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 물을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 떠왔는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를 않았어요. 오늘.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걸 정말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그들에게 그 수고의 가장 큰 대가는 막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와 좋다 고맙다 막 너희들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기대하고 갔는데 다윗은 도리어 그걸 그렇게 안 했어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거는 저들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값입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나를 위해서 홀라당 마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마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위치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그들은 신하이고 그들의 충성됨을 받을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막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내가 취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충성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안 먹었어요. 도리어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땅에다 쏟았어요. 아니 땅에다 쏟은 것처럼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땅에다가 뭐 물 주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다윗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 말을 했죠. 중요한 부분이 그 16절 하반절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물을 부어서 땅에 쏟는 게 낭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의 입술에 담은 그 고백을 담은 가운데에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물을 누구에게 드린다라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생명의 값을 가지고 온 이 물을 저는 제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들의 공로를, 저들의 생명을 나는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친 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다윗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자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의 신하들은 자기에게 충성하는데 그것만을 받아서 즐기고 행복해하는 왕이 아니라, 군주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께 그 공로와 이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 물 한 모금 쏟아내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쏟아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물 한 모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도, 밥을 지어도, 설교를 해도, 반주를 해도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라는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수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 앞에 감당하고 열심히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쏟아 부어지는 물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결과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 결과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 집기들이 다 불이 타서 없어졌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헌금하고 장만하고 준비하고 사용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면은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서 받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들인 거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 때에 행하였던 그 마음과 일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세 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가서 떠온 그 물 한 바가지 떠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거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받았어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충성됨을 결국은 내가 받았어. 다윗 왕한테 충성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전가되어 올라간 거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부어 쏟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결코 허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는 방법과 일들이 무언가, 내가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충성된 일꾼의 자세와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 명의 용사와 같은 충성됨으로, 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또 드려내는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런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관점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 아니고, 그러려고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하는 그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해가고 최선을 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할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